오늘 주보에는 설교 제목을 그래도 새 것이 좋다 했는데 칸이 좁아서 그랬어요. 원래 제목은 이겁니다. 새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그러나 그래도 새 것이 좋다. 오늘 계속 찬양해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입혀주신 새로운 것, 그리고 이전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새로운 기준을 정의합니다. 이방인,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방인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혈통으로 결정이 돼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고,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혈통이 기준이었던 거죠. 제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번갈아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북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 목의 사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은, 지금 저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역사마다 때때마다 달라져 왔거든요. 어쨌든 혈통이 기준이었다가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이게 뭐 때문에 되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같이 상속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준이 혈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기준이, 저 때부터는 기준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를 갈라야 되는 거거든요. 혈통일 때가 쉬웠습니다. 혈통일 때는 이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을 구분하는 일이 오히려 쉬웠어요. 가계를 조사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누구냐를 살펴보면 되고 아버지가 누구냐를 살펴보면 됐어요. 이건 바꿀 수도 없고 이것은 헷갈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저 조사하면 나오는 건데 이게 기준이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으로 바뀌다 보니까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유산을 나눌,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그 나라에 속하게 될 상속자인지 구분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분법이 필요하게 된 거죠. 새로운 기준이요. 이전에는 혈통이었어서 꽤 차갑기도 하고 넘나들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구분하기는 쉬웠을 텐데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바람에 이 사람을 분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를 구분하는 일이 꽤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방인이 아니라 새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과 이전 이방인인 사람들과의 구분하기 위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마련해 줘요. 그 기준을 오늘 같이 나눌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마음에 허망한 것이에요. 말씀을 같이 읽죠.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이게 이방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은 저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 허망한 것인데, 이 허망하다, 텅 비다, 아무것도 없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허망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삶을 살아갑니다. 별로 안 중요한 줄을 알면서도 그것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걸 알면서도 거기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도벳이라는 장소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도 불리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은 사망의 골짜기다 이름을 바꿔 부르기도 했던 곳이에요. 이 도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맘몬에게 불태워 드리면서 몰렉에게 불태워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요? 삶이 위험해졌거든요. 삶이 가난해졌거든요. 삶에 이루고 싶은 것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이루고 싶은 것을 내 힘으로는 못 이루겠으니까 몰렉에게 재물을 드려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은데 웬만한 재물 가지고는 안 통하겠는 거예요. 내가 목적하는 것이 웬만한 재물을 드려가지고는 이걸 얻을 수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 몰렉이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 지 새끼였어요. 내 아들, 내 딸을 불태워드리면 가끔씩 그 몰렉이 뭔가 이루어졌나 봐요. 근데 그게 마치 유행처럼 이 위기를 당한 예루살렘에 유행처럼 불어닥친 겁니다.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태워서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부족하면 아들도 태워주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다 드리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생명이라도 드리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재밌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면 괜찮다고 여기는, 내 아들의 생명도 괜찮은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내 생명이라도 들여서 이것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그러고 사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걸 얻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텐데, 얻는다고 해도 얻어서 그것을 집에 갖다 놓고 내 마음에 갖다 놓고 내 삶에 갖다 놓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뒤에 라벨이 하나 이렇게 붙었잖아요. 허망한 것, 텅 비었대요. 가치가 없대요. 일찍 알았으면 좋은데 아들을 태워드리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일찍 알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있는 가진 것, 건강과 재산과 시간을 다 드린 다음에야 겨우 그때서야 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텅 빈 것,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라벨에 허망한 것이라고 써져 있다는 것, 그걸 나중에 안다. 여러분,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그 삶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들여다보면 아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이 그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그 삶을 정말 그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데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새로운 기준에 근거한 이방인의 특징,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총명의 어두움이에요. 말씀부터 먼저 같이 봅니다. 4장 18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하다못해 유행가 속에서도 인생의 그 덧없음을 노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노인대학 하다 보면 이게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될 그런 타이밍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아는 노래가 별로 없으니까 몇 노래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유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시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노래요. 찾아봤어요. 이거 지금 얘가 불러야지 그러고 찾아봤더니 해필 이 노래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만든 노래였더만요. 그래서 부를까 말까 고민했었어요. 동학사, 이 노래를 지었던 작사가가 동학사에 갔더니 그 쓰레기장에 비구 스님들이 출가하면서 머리를 깎은 것들을 태우는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 머리카락마다 사연도 많았을 테고, 온갖 것들이 다 있었을 텐데, 미련도 있었을 걸 태워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인생 참 더덥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은 가사였답니다. 왜 하필 하숙생이었나 그거 써놨더라고요. 읽어봤어요. 왜 하숙생이냐 하면, 요즘엔 그런 거 잘 없던데 대학 왜 서울로 유학 가거나 다른 도시로 유학을 가면 밥 해먹기 힘드니까 기숙사는 모자라고 하숙하잖아요. 하숙하면 이 하숙하러 갈 때 이것저것 다 안 들고 가요. 한 학기만 거기 있을 거잖아요. 뭐 가구나 이런 거 안 챙겨가요. 이불도 안 챙겨가요. 그냥 옷하고 책 몇 개 들고 가죠. 그리고 그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인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래요. 허망한 거. 그렇게 위대한 진리를 탐구하지 않은 사람도 인생을 다 살고 어른이 되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노인이 되고 나면 그런 말씀들 한마디씩은 다 하시잖아요. 인생 허망하다고. 살아보니까 허망하다고, 허무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바꿀까요? 가장 흔하게 듣는 인생을 향한 진리, 인생을 향한 어른들의 충고가 뭐냐면 그 인생 허망한 거니까 함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충고를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기회를 통해 듣는데 왜 안 바꾸는 걸까요? 왜 못 바꾸는 걸까요? 이렇게 알면서도 못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 그거 무지해서 그래.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 여러분, 그런 위대한 진리를 안 들어본 게 아니라 귀에는 들렸지만 마음까지 닿지 않은 겁니다.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너무 딱딱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어른, 이 노인은 인생이 무식하고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에 성공할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거기 때문에 그거 다 얻은 다음에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풍요롭고 그 안에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총명이 어두워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식한 거야. 능력 있는 거야가 아니라 무식한 거야. 이것은 마음이 굳어진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려. 이방인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고 그 들린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부끄러운 줄 알고 잘못 살아간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크게 들리는가 혹은 귓전만 울리다가 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혹 이방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안 들리고 졸리기만 해요. 왜냐면 위태로운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가?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지금은 마음이 굳어진 상태인 거가 확인되는 순간인 거예요. 세 번째요, 한 가지 더요.
새로운 기준에 근거한 혈통으로 이방인을 가르지 않고 믿음으로 이방인을 가르게 된 이후에 이방인의 특징, 그 기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감각이 없어짐입니다. 4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언젠가 대통령 한 분이 연초가 되면 왜 붓글씨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대도무문 뭐 이런 거 썼던 적이 있었어요.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올바르고 반듯한 대의가 있으면 장애물이 없다. 뭐 그런 뜻인데 그 사람이 쓸만한 말은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함부로 살아가는데도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인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그 낯볕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정치인들이 뻔뻔하게 말 바꾸는 것들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지만 그들은 화 안 나요. 그들은 그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거든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각이 둔하여진 겁니다. 감각이 둔하여지다 보니까 내 삶이 함부로 사라지고 방탕한 것으로 가득 차는데도 이걸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얼른 지나가서 잊혀질 일로 생각하는. 그래서 아들이 마약을 해도 딸이 마약을 해도 아무런 꺼리낌 없어요. 그냥 그런. 마약한 그놈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약한 그 애비도, 그 아들의 애비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냥 그런 거예요. 화낼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부끄러움을 아는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내가 이방인인 줄 아냐고요? 이거 틀림없이 부끄러울 만한 일인데 안 부끄러워요. 괜찮다고 여겨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이방인이구나,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불신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들의 세 가지 기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허망함이에요. 텅 빈 것,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알아먹지를 않아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총명의 어두움, 무지함, 마음의 단단함. 세 번째가 감각이 없어짐,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뭐가 되냐 하면 4장 22절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요약하면 욕심입니다. 그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탐욕이에요. 욕심이 그 인생의 전부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짜면 액기스로 뭐가 떨어지냐 하면 욕심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찌꺼기들이고 그 삶을 통째로 망라하고 관통하는 한 단어는 욕심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할 상속자들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그 사람이 왜 살아가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게 욕심이라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 되는 거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것이 그것을 이끌어가는 거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어렵다, 힘들다, 그래도 새 것이 좋다입니다. 여러분, 신발만 바뀌어도 힘들잖아요. 새 신발 신으면 뒤꿈치 깨물어가지고 밴드 붙이고 다니잖아요. 새 옷 입으면 어제 입었던 익숙한 옷보다는 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도 새 신발 좋죠. 그래도 새 옷이 좋죠. 편하다고 이전 삶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 하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떠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편안한 대로 살지 말래요. 허름한 그 옷 벗어버리고 허름한 그 신발 벗어버리더래. 뒤꿈치에 밴드를 붙이는 한이 있어도 새 신발에 익숙해지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어도 새 옷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쉽다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면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2001년에 개봉했던 친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보셨어요? 몰랐는데 그 친구라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죠. 저게 아마 그때 2001년에 개봉해서 810만 명 정도가 봤대요. 청소년 관람 불가였는데도 800만 명이 봤으니까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니었으면 최초의 1000만 영화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였을 거라는 겁니다.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에요. 유호성이 이 장동건을 칼로 찌르는 장면. 이 장동건이 뭐라 그러냐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여러분, 이 말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 말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됐대요. 그만하면, 그쯤 해봤으면 됐대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씀이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귀등으로도 들어주지 않던 그렇게 허망한 것 쫓아 살던 삶은 그쯤 하면 됐대요. 청년들 억울해하지 말아요. 나는 그쯤 안 해봤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할수록 좋아요. 한번 맛보고 나면 발 빼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리워할 것도 없어요. 그만두고 거룩하심으로 지어주신 새 옷 입고 그 옷에 나를 맞추고 그 신발에 나를 맞춰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